그 빈칸은 땡땡땡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보시오, 그가 땡땡땡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네, 여기까지요. 보시오, 그가 땡땡땡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땡땡땡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수련회가 끝났어요. 수련회 끝났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계속되는 거예요. 수련회가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해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도 이제 끝, 신앙의 여정도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신앙은 이어서 쭉 가야 됩니다. 수련회는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좀 더 이제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고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해주는 하나의 충전소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충전되어 계속 힘있게 오늘도 믿음으로 내일도 믿음으로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내디러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어제와 이어지지 않고 새롭게 가는 건데,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예수님이란 한번 생각해 볼래요? 유리한테 예수님이란? 하나님의 아들. 오, 성공한데요. 제찬이한테 예수님이란? 전능하신 예수님. 오, 좋네요. 하승이 할까요? 자, 여러분에게 다 다양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보통은 예수님을 좋은 분, 따뜻한 분, 또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다양하게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지,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인물이 여러 등장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왜 슬퍼하는지 아세요?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가 죽었어요. 오빠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슬프죠. 예수님이라면 오빠가 죽지 않게 해주실 수 있었을 텐데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왔어야 되는데 죽은 뒤에 이제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속상해요, 너무 슬퍼요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내 스케줄에 맞춰서, 내 시간에 맞춰서 움직여 주시는 해결사 정도로 지금 마르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결사가 내 스케줄에 맞춰서 왔어야 되는데, 내 상황과 시간에 맞춰서 딱 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움직여 주지 않아서 너무 슬퍼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원할 때 짠 하고 나타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셨어야죠. 이 서운함과 이 슬픔이 지금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럴 때 있죠. 내 성적이 뭔가 문제가 될 때, 내 친구 관계가 꼬였을 때, 내 미래와 진로가 깜깜할 때, 아니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다면서요. 짠 나타나서 이걸 해결해 주셔야죠. 왜 아무 말도 안 해주세요?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내 상황을 잘 맞춰 줘야만 하는 해결사 정도로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내 생각대로 잘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 향해 원망해요. 슬퍼합니다. 때로는 절망까지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해결할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이미 끝나버린 어려움까지도, 그 절망도 소망으로 바꾸시는,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하는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내 시간에서 맞춰서, 내 스케줄에 맞춰서 도와줄 헬퍼, 해결사 정도로 보니까 지금 이미 시간이 지났어요. 이미 문제가 빵 터졌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예수님도 이건 해결할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39절 한번 볼까요? 39절 시작. 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자,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사로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나흘 며칠이에요? 4일. 오, 천천히. 나흘, 4일입니다. 4일. 여러분, 당시에 이 성경에 쓰여졌던 그 유대 그 지방에서는 유대인들은 3일이 지나면 그 시체의 영혼이 완전히 떠나고 시체가 그때부터 부패한다고 여겼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3일이 지나고 제찬이 말처럼 4일이 됐으면은 지금 어느 정도예요? 완전한 절망의 상태 아니에요? 완전히 끝난 상태 아니에요? 끝났다 여길 수밖에 없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제 시체가 진짜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서 야, 돌 좀 옮겨봐 얘기했어요. 뭔가 하시려고 돌 좀 옮겨봐 했는데 말씀에도 지금 말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 이거 안 돼요. 이거 벌써 지금 냄새가 나잖아요. 가망이 없다니까요. 이거 안 될 거예요. 헛수고입니다. 단정짓고 한계짓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도 이렇게 단정짓고 한계짓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거기서 한계지어서 멈추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미 가망 없다고 여기는 부분 있지 않아요? 어쩌면 공부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공부는 진작에 글렀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공부는 아니야. 진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고교학점제 그 피해자들 같은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로도 이미 이거 못 정해서 끝났어. 이미 다른 길 가기엔 늦었어. 안 될 거야. 친구 관계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친구랑은 완전히 꼬여서 더 이상 어떻게 해결이 안 돼. 그 친구랑은 끝났어. 이미 가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영역들 있다라는 거죠. 어제 학원 보고만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학교 가서 기도 모임 만든다? 여러분, 학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있어요? 학교 전도해보고 기도 모임 이거 어제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학교 보면 현실이 어때요? 학교 현실이 쉽지 않잖아요. 학교 가면은 일단 들려오는 게 욕부터 들려와요.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고 친구들 막 장난 아닙니다. 학교가 생명력 있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학교인가요? 아니면 영혼이 정말 썩어가는, 냄새날 정도로 정말 피폐해져가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 그런 학교인가요? 그래서 이 마르다처럼 주님, 저희 학교는 소망이 없다니까요. 주님, 저 학교 생활 이미 망했어요. 저희 학교에는 가망이 없어요. 저 혼자 교회 다니고 저 혼자 예수님 믿고 다른 친구들 교회에 교자만 꺼내도 막 놀리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돌 치울 필요 없어요. 저희 학교 안 된다니까요. 그냥 두세요. 이렇게 학교라는 거대한 무덤 속에 갇혀서, 여러분의 문제라는 거대한 무덤 속에 갇혀서 이미 가망 없다라고 여기면서 생명력 없이 단정짓고 그냥 저냥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그때 때에 맞춰서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로 여기니까 이미 늦었어. 여기는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다 여기니까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소망 갖지 않아요. 그냥 포기하면서 체념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절망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신지 아세요? 예수님도 그 무덤 앞에서 맞아, 이건 나도 할 수 없어. 야, 진작에 나 좀 부르지 그랬어. 이미 늦었어. 예수님도 그러세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이들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무덤을 막아서는 그 돌 앞에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38절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통하게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화가 나서 울부짖었다는 뜻이에요. 우와! 라는 느낌은 아니죠. 뭔가 기뻐 보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참을 수가 없는 그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건 진짜 아니야 하면서, 뭐가 그렇게 울부짖을 정도로 예수님 지금 화가 난 거죠? 예수님은 왜 화가 나냐면 늦게 와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지금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인간이 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이 죽음,
생명과 그 사랑하는 이들을 갈라서게 하는 그 죽음 자체를 보면서, 죄의 결과를 보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이들은 이렇게 끝날 인생이 아닌데 거기에 화가 나신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처음 만드실 때는 아픔이 있었을까요? 아픔 없었어요. 고통이 있었을까요? 고통 없었어요. 완벽한 세상이었다고요. 죽음이 있었을까요? 죽음 없었어요. 생명과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넘쳐났던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죄로 인해 그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아픔이 오기 시작하고, 고통이 오기 시작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결국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죽음을 피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서 울부짖어서 비통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 이야기예요. 옥스퍼드 대학 최초 여성 누군지 알아요? 알면 제가 10만 원 드릴게요. GPT 돌리기 전에 자, 옥스퍼드 대학 최초의 여성이자 추리 소설가인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로시 알아요? 혁쌤 아는 거죠.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설가입니다. 이 사람이 피터 웜지 경이라는 이야기 소설을 써요. 피터 경이 등장하는 소설을 써요. 이 소설의 주인공 누구겠어요? 그러면 피터겠죠. 피터인데, 이 글을 쓰는 이 도로시가 이 글을 쓰는데 피터라는 그 주인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써서 지금 막 그 피터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피터 자체를 너무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소설 내용을 보면 피터가 주인공인의 굉장히 안타까운 외로운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어요. 좀 안타까운 주인공이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등장인물이 그 소설에 한 명이 등장해요. 해리엇이라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책에서 해리엇이 어디 출신이냐면 옥스퍼드 대학 최초 여성으로 등장합니다. 뭔가 신기하죠? 거기다가 도로시가 무슨 소설가라고 했어요? 추리 소설가라고 했잖아요. 이 해리엇도 추리 소설가로 등장해요. 이 글을 쓰는 지금 도로시랑 너무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작가인 도로시가 주인공 피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주인공을 이 소설에서 구원하고 싶어서 작가인 도로시가 직접 소설 속 인물 해리엇이 돼갖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소설에서 이 피터랑 결혼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서 행복하게 끝나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만드셔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나 사랑해서 여러분이 잘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죄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그러졌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삶이 고통이 생기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슴을 치며 지금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화가 나서 울부짖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시가, 작가였던 도로시가 소설 속으로 들어가 오듯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직접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자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세요.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때에 맞춰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두려운 죽음이라는 그 문제를 위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는 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이야기의 축소판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사로 죽음의 이야기예요. 보세요. 여러분, 나사로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딜레마 뭔지 알아요? 우리 똑똑한 재찬이, 딜레마 뭐예요? 딜레마. 우리 수준 높은 우리 고등학생 가볼까요? 승민이, 딜레마 뭐예요? 좀 더 수준 높은 우리 강민이, 딜레마 뭐예요? 딜레마. 고민. 우리 자매 쪽으로 가볼까요? 우리 승희야,
괜찮아? 딜레마가 뭐예요? 딜레마.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딜레마는 아까 고민 맞아요. 고민 맞아요. 예수님이 딜레마에 빠지는데 딜레마는 이런 겁니다. 선택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쪽을 선택해도 곤란한 상황일 때를 딜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쪽을 선택해도 선택은 해야 되는데 이쪽 선택하면 약간 이거 좀 애매한데 이쪽이 애매한데 이쪽 선택하자니 이것도 애매한 이런 상황이 이제 딜레마인 거죠. 예수님이요 오늘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실제 성경에 보면 나사로를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라고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나사로 살리면 되잖아요. 그죠? 살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살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선택지가 하나 있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분위기가 주변에서 예수님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작전회의 짜던 시기입니다. 5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뭐 했대요? 작전회의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내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되면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세력들이 나를 죽이러 들 것이다. 이거 아셨어요. 그 말은 이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살아가는 나사로를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려면 내가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어그러지고 망가져서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벌써 냄새가 나서 완전한 절망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려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그 자리로 가셔야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우리라면 사실 딜레마가 아니죠. 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라면 이게 딜레마겠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딜레마였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목숨 내어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유리도 지금 뭐 그죠? 겸이 위해서 겸이 그냥 죽여요?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선택 뭐였어요? 예수님의 선택 이 딜레마에서 43절입니다. 4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 다음이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네. 괜찮아요? 우리 다들 무리해서 그죠? 큰 소리로 뭘 선택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 딜레마였잖아요. 나사로 나오면 지금 그 무덤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나사로를 선택하신 겁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 이 외치심은 내가 너 대신 그 무덤에 들어갈게. 내가 십자가에서 너 대신 죽고 내가 썩어질게. 그러니까 나사로야 너 살아나고 내가 죽겠다. 이 선포이고 이 외침이에요. 이건 여러분 조금 사랑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목숨 다해 사랑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단순히 나사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얘기. 그래서 36절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고백할 수 있어요. 이 사건에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그 사람들도 알았어요. 나사로 나오게 하면 예수님 죽는다는 거 주변 사람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외침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에 뭐라고 얘기했대요?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없어요?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단순히 해결사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보시오 그가 얼마나 제 찬이를 사랑하였는가. 보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영민이를 사랑하였는가. 목숨을 다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죄와 죽음에 있는 우리를 보고 화가 나서 울부짖을 정도로, 그러다가 우리에게 목숨 다해 사랑을 내어주신 분, 그분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요청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는 요청이에요. 죽음의 냄새가 나서 이미 끝났다 여기는 그 문제 있잖아요. 가망이 없다 여기는 그 문제 있잖아요. 내가 이미 단정짓고 한계지는 그 영역들,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예수님은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와의 관계, 의심이 쌓인 내 마음, 신앙, 무너진 신앙생활, 진로, 학교, 기도 모임 안 된다 여기지 말고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이거 안 될 텐데, 괜히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의 돌 옮기라는 거예요. 안 된다 여기는 의심의 돌, 그거 옮기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번 움직여 보라는 거예요. 목숨 다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돌을 한번 옮겨 보는 거예요. 다시 또 기도해보고, 다시 움직여보고, 다시 공부해보고, 다시 그 친구와 대화해보고, 학교 모임 한번 다시 시작해보고, 그렇게 돌을 옮겨놓는 그 믿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하심, 영광을 보게 되리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고 한번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도 믿고 한번 순종해 봅시다. 믿고 움직여 보자고요. 그럴 때에 44절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자, 나사로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살아납니다. 그 나사로가 나와요. 그리고 묶여있던 붕대 천을 풀어주어 가게 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두려움의 돌을 옮기고,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한 개의 돌을 옮겨놓는 그 순종이 있을 때, 믿음의 도전으로 여러분이 또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성적의 압박, 열등감, 그 중독의 붕대가 풀려지고 꼬였던 관계가 풀려지고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의 그 기도 모임 안 된다, 못한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의 돌, 한 개의 돌을 옮겨 놓을 때 죽어있던 그 친구들, 예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그 친구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해서 힘들어했던 친구들, 가정 불화로 방황했던 친구들, 무기력에 빠져있던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제 학원 보고만 인큐베이팅 그때 이 문구가 참 많이 마음에 와닿았고,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마음에 품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영혼은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우리 여러분은, 모든 영혼은 선교사입니다. 좌우 옆 사람 인사해 볼게요.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롯이라는 그 작가가 소설 속으로 들어갔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선교사로서 예수님이 없는 그곳에, 학교면 학교, 학원이면 학원, 가정이면 가정, 두려워하지 말고 그 돌을 한번 옮겨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깃발, 믿음의 깃발 한번 꽂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생명이 피어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별로 한번 모여서 우리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